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감림절로 8번째 주일이자 8월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이 주에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단어는 탐욕, 다른 번역본에서 말하는 탐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라고,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라며 겹치는 단어 탐욕 앞에 머물러 서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탐욕스러운가?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 많아서 그들과 비교하면 탐욕스럽지는 않을 텐데 정말로 탐욕이 하나도 없을까? 이 질문 앞에 속에서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제 자신의 비교만 해봤을 때 비슷해 보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그 부자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이한 가르침을 주고 있을 때 바로 그런 뜨거운 영적 현상과 영적인 가르침이 있는 가운데 그는 머릿속에서 무엇만 돌고 있었을까요? 재산분배입니다. 무언가 답답했나 봅니다. 하도 가족끼리 싸우고 있나 봅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가르침 속에서 그 손에서 불쑥 손을 들고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율법에 적힌 그대로 해달라고. 나는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율법에 아주 능통하시는 선생님이시니 율법 그대로 적용해서 나에게 손해가 없게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같습니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가르쳐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온통 유산 문제입니다. 율법 조항만 가득 찹니다. 이 조항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 조항을 어떻게 이용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 계산만 머릿속에서 당장 차여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내 목, 내 재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람을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돈 이야기 하냐고.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니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비록 설교자로 예배 드릴 때 매주 질그릇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잡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잡생각에 빠지다가는 제가 설교의 맥락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역시 예배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 주에 가장 고민되었던 내용들. 돈의 문제면 돈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면 자녀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면 관계의 문제가, 무엇인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상한 일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지나다닙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력, 기도 다 가로막습니다. 그냥 이 부자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이 복잡한 문제를 바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선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무척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구대로 재판관이 되어주는 대신에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15절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은 그의 진짜 문제가 유산 분배의 불공정성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탐욕임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에 빠진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맞아주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쭉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 부자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모습을 통해서 옛사람의 초상들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정반대로 새로운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생명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부자 이야기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주인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전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는 유능한 사업가이자 농부가로 보입니다. 성공했습니다. 그의 농사는 대풍작이었고 그는 넘쳐나는 소출을 보여주며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내세웁니다. 내 국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미래를 대비하는 철저한 계획성,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그는 누가 보아도 지혜롭고 성공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그를 향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가 어리석은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하며 그 모습 속에 감추어진 옛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소유의 착각에 빠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부자의 독백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18절, 19절을 말합니다. 혼자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그의 세상에는 오직 나 혼자만 존재합니다.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정말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인가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자기가 아무리 있어봐야 자연을 운영하는 어떤 신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해주지 않으면, 역사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출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태풍 한번 불면 모든 열매가 날아가고요. 폭풍우가 불면 배가 뒤집혀집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비가 내리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물꼬를 제때 터주고 제때 맞은 시간에 씨를 뿌리는 일밖에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물은 다 자기 겁니다. 결과마저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함께 땀을 흘린 사람, 굶주린 이웃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의 착각은 19절에 절정을 다다릅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합니다.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물만 충분하면 자기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명령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은 아까 서두에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탐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다라는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아니 평생 동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는 신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재물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철저한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재물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나의 성공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의 계획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거라는 믿는 모든 생각이 바로 현대판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옛사람의 모습은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쌓아두었다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 속에도 시간도 포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내일도 내년도 앞으로의 수많은 날도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고는 단호했습니다. 바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는 여러 해를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계획에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넣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빼놓았습니다. 이런 모습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이민 와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노후의 안정을 위해 쉼없이 더 큰 곳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성실한 삶과 미래를 위한 준비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 준비가 하나님 없는 나의 계획이 될 때, 그것은 부자와 같은 어리석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근데 옛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은 세 번째, 영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생명, 영생이란 단어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가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땅의 삶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소유하고 축적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인생. 그러나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허무하게 끝날 인생.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옛사람을 그의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고. 오늘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또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벗어버리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든 인류가 이런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갑자기 톨스토이의 단편 이야기와 함께 겹쳐져서 생각나왔습니다. 아마 톨스토이가 이 본문을 보고 그 소설을 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 소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단편 소설인데요. 톨스토이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언니가 시골 동생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들 다툽니다. 생활 방식을 두고.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동생의 남편 바흠이라는 남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땅만 있다면, 내 땅만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고. 그런 삶의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악마가 같이 들었습니다. 약이 올랐습니다, 악마가. 그래서 땅을 갖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에, 그의 욕심을 이용해 그를 홀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움은 장사치, 악마가 유혹하는 분신으로 만든로부터 바시킬이라는 지역에 가면 싼 값에 원하는 땅을 마음껏 비옥하고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바움은 일꾼 한 사람을 데리고 출발하여 7일 만에
바시킬이라는 인들의 유목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곳 총장에서 하루의 땅값이 1,000루블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거리 제한도 없고 하루 동안 돌아보는 곳 전부가 이 1,000루블을 하면 자신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을 원하는 곳 모든 곳에 표시를 한 후에 곡괭이로 땅을 파서 그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해 지기 전까지 출발했던 장소로 꼭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만 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함은 흔쾌히 계약에 응합니다. 그리고 들뜬 마음에 바함은 새벽녘에 잠이 드는데 꿈을 꿉니다. 불길한 꿈입니다. 웬 사내가 속옷바람에 맨발인 채로 죽어 있습니다. 그 뒤에 악마가 낄낄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다가가 살펴보니 그 사내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뜹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바시킬이라는 인들과 함께 시칸이라 불리는 작은 언덕에 올라갑니다. 촌장이 초원을 가리켜 보이며 마음대로 좋은 곳을 고르라고 말하자 그의 눈은 활활 타오릅니다. 촌장이 땅바닥에 내려놓은 여우털 모자가 출발 지점입니다. 바함은 모자에게 1,000루블을 돈을 넣고 단단히 채비를 합니다. 이윽고 해가 떠오르자 그는 괭이를 둘러매고 초원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하루치 여정이 시작됩니다.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괭이로 구덩이를 파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하지 않고 쉬지 않고 내달립니다. 피곤해도 저 비옥한 땅이 내 거라는 희망감 때문에 더 넓은 땅을 소유하라는 욕심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지고 곡괭이질은 더욱더 빨라집니다. 땅이 너무나 기름져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저뭅니다. 갑자기 자칫 돈만 날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칸 언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금방 쓰러질 것 같지만 해가 벌써 지평성에 가까웁니다. 자신의 욕심을 탓하면서도 젖먹던 힘까지 다해 달립니다.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도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꿈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마침내 그는 시칸 언덕 밑에 도착합니다. 해가 이미 다 진 줄 알고 포기하려다가 아직 언덕 위에 남은 햇살을 남아있음을 알아차리고 언덕 위로 달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출발했던 여우털 모자가 놓여있던 곳에 이제 도착합니다. 모자 앞에 촌장이 배를 움켜쥐고 웃으며 앉아 있습니다. 바함은 새벽녘에 꿈꿨던 그 불길했던 꿈을 떠올리며 모자를 향해 손을 뻗은 채 쓰러지고 만답니다. 촌장이 그에게 소리칩니다. 참으로 훌륭하오. 당신은 정말 좋은 땅을 차지했소. 하지만 쓰러진 바함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촌장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주셨다가 곧 거두어 가시지요. 그와 함께 왔던 일꾼이 괭이를 들어 구덩이를 팝니다. 구덩이의 길이는 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키와 같습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자기 키만큼 2미터도 되지 않는 땅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이미 죽었기에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곳이 그의 바함의 영원한 집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이 진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바람을 잡든 헛된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톨스토이의 단편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바함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으로 상징되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 멈추지 못하고 내달리는 탐욕에 빠진 사람들 말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탐욕 때문에 자기 생명을 파괴시키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말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걸음을 멈추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내달리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본다면 무엇이 보이고 누가 보일까요? 아직 멈추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관계들이 보일 것입니다.
땅으로 상징되었던 돈, 권력, 명예, 성공, 소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삶의 진실들이 보일 것입니다. 나중에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관계와 삶의 진실에 투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칫 자기 욕심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어리석음을 제발 벗어버리라고.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는 그 해답이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3절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 정체성에 대한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 죽었다 선언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땅의 것에 매여 살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 우리의 소속, 우리의 주소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여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땅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에 맞춰보라는 명령입니다.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지만 머리만큼은 땅에 머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꿋꿋하게 서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선언합니다.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은 그의 곳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로 찾아가시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유한했습니다. 다음의 마지막 결과도 한 평 땅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은행 계좌,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자녀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 우리의 영원한 가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세상이 볼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가장 안전한 곳,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마치 귀한 보물이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안전금고에 보관되어 있듯이 우리의 생명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의 존재가 소유나 행위보다 앞선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우리를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즉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녀라는 사실로 우리의 가치를 그냥 확증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런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면,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작아질 때도,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도 바로 그때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감추어진 생명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원한지를 더욱 깊이 깨닫는 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진짜 가치는 사라지는 것들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우리는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위대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처럼 위대하게 변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그에 맞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벗어야 하나요?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5절과 8절에 우리가 벗어야 할 더러운 옛 옷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나의 중심이 되었으니 나 기쁘자 음행을 저지르고 더러움이 있고 정욕이 있고 악한 욕망과 탐욕 같은 내면의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분노하고 격분하고 악의와 해방과 거짓말 같은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들을 버립니다. 이것도 모두 옛사람, 즉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에서 나온 악한 열매들입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바로 새 사람의 옷입니다.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10절에서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용서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이 모일 때 놀라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는 자도 야만인도 수고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어리석은 부자는 큰 곡간을 지어서 자신을 다른 이들과 분리하고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됩니다. 우리 질그룹교회의 정체성도 오로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기는 새 사람의 옷으로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길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초상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 또 톨스토이 이야기의 바움입니다. 그는 땅의 것에 모든 것을 걸었고 자신의 국간을 자기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 하였고 그의 모든 계획은 하룻밤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골로새서에 말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정체성 가운데 그의 생명은 땅의 국간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정체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또한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무엇을 위해 그렇게 내달리고 있는가? 십자가에 잠시 멈춰서서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이 더 넓은 땅을 찾아 헤맸던 그 바움과 같은 발걸음인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인지 나의 마음이 더 큰 곡간을 짚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사람의 마음인지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이 나의 곡간에 더 큰 집, 더 많은 은퇴자금, 더 높아지는 명예인지 아니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형상, 이웃을 향한 사랑, 하늘에 쌓아두는 영원한 보화인지. 바라기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땅의 곳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의 마음에 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위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질그릇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닌 지혜로운 세 사람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더 큰 곳간을 짓는 데에만 몰두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고 땅의 것이 아닌 것,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질그릇교회 공동체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